하나님은 자녀가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임신하게 될 거다.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포도주나 독주 절대 먹이면 안 되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도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뭐 열심히 한나처럼 기도를 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전도를 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말씀 보았나요? 아니요. 마노아 부부에게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찾아오심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죠.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일방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냥 이런 대가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앞서 찬양했잖아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오늘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5절도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한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대감이 듭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까? 우리는 저절로 기대하게 되죠. 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당연히 우리말 성경과는 어순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려가서. 자, 뭔가 지금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느낌이. 다시 말할까요? 앞서 우리가 13장 24절 25절 뭔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놀랍게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가득 차겠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는요. 너무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소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려가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내려간 딥나는 삼손이 살고 있던 이 소라 땅과는 대략 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는 대략 해발 350m였고요. 내려갔던 딥나는 해발 대략 한 240m였습니다. 한 110m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이 굴곡이 있는 동네가 맞습니다. 내려가다 이 말 지형적으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겠지만 이 내려가서라는 이 말이 단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의 앞으로의 모든 향보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내려져 가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만 얼룩져 버린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오늘 14장 1절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 내려가서. 이게 너무나 좀 슬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계속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우리 장희록 집사님 앉아있는 저 앞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겠죠. 양 목사야,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이 있다면 뭐니? 오늘 이 본문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단어가 내려가서 이거였거든요. 이게 저에게 이제 꽂혀가지고, 양 목사, 너는 너의 인생에 가장 첫 번째 내세울 수 있는 단어가 뭐니? 이런 게 어렵잖아요. 넘에 대해서 저 기똥차게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을 탐색하고 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두 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깨뜨리다. 두 번째는 일깨우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런 거겠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 아닙니다. 저 그렇게 잘난 인간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와, 진짜 내 삶을 깨뜨리고 싶다, 일깨우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이 그렇게 아마 투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깨뜨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깨뜨리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깨뜨렸던 것처럼, 양순옥 나도 그냥 깨뜨리는 삶으로 내가 어차피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목회하면서 나는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참 들었을까? 자꾸 마음을 한번 탐색해 보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깨뜨려야 돼 이것이 있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뭐죠? 그만큼 더 높은 곳에 가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제 마음이, 제 욕심이 여전히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 앞에 저를 세우는 거죠. 양 목사, 움켜진다고 되는 것 같아? 야, 그래서 너 뭐 됐니? 아니라는 걸 계속 저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깨뜨려야 돼. 너 예수 믿는 목사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 뒤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니?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셨니? 다 가졌냐? 다 움켜졌냐? 아니지 않냐. 자신의 모든 몸을 다 깨뜨리지 않았냐? 뭐 그렇게 어려운 말 하냐? 뭐 그렇게 복잡한 말 하냐? 단순해지자. 예수님 보자. 깨뜨리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말이 되면 뭐가 있을까? 뭐가 그렇게 되면 좋을까? 일깨우다였어요. 일깨우다. 그것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등등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하튼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담백하게, 뭐 가대한 뭐 포장지 붙일 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일깨우는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깨뜨리다, 일깨우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또한 내가 자칫하면 어떻게 변질될지 물론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오늘 삼손에게 첫 번째 단어 내려가서, 이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 내 마음에 왔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으며 주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이죠. 묻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첫 번째 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 뭐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넘어가면 이제 안 나누실 테니까 목장 나눔제 그 질문을 넣었어요. 목장 모임 하면서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말이 나는 이거였으면 좋겠다. 아마 또 어떤 분들에게 나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이거 한눈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첫 번째 말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삼손의 첫 번째 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여다보면 2절을 이제 볼게 된대요. 보면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삼손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픈 얘기를 이제 제가 할 겁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2절을 잘 보시면 삼손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자, 부모님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자 간청하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부모님, 제가 여차한데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완전히 달라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어법이 다른데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명령형. 제가 직역할게요. 아버지,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웃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여자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자, 성경 기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색하시잖아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이 말을 지금 삼손이 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삼손이 얼마나 대먹지 않은 인간인지를 불편해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떠납시다. 믿음을 떠나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어찌 부모님에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부모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로 삼게 하라!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이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해. 얘기합니다. 기도해. 야, 큐티 좀 해라. 큐티 좀. 말씀 안 보고 언제 보냐? 자,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것은 이미 답이 되었다는 거죠. 답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해라, 뭐 기도해라, 큐티해라, 말씀 봐라, 교회 좀 다녀라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은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의 결정권은 우리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시대 안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결정권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당사자들 자기들끼리 아무리 좋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컨펌이 있지 않으면 이 결혼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진 부모님께 이 자매를 인사도 시키지 않고 다짜고짜 본인이 다 결정했으니까 이미 답은 다 내려졌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그냥 컨펌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 대먹지 않은 놈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삼손의 사람됨이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내려가서. 이걸 지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삼손이 내려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절을 또 보세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이 이처럼 아내를 구하는 기준이 뭐죠? 2절을 보시면 한마디를 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 한 여자를 봤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아니면 세상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때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심각한 문제의 뿌리는요, 이미 사사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문제가 오늘 14장에서는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17장에서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쩌다 한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다 한 번이라는 이야기가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건 뭐죠? 죄송하지만 어쩌다 한 번은 진짜 말 그대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그 순간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뿐인 거죠.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으로 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 그렇게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온 거죠.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삼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다시 말할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눈에 보인 게 뭘까요? 그 블레셋 여인의 외모죠. 외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질문할까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았나? 우리 박한나 집사님 뭐가 그렇게? 고개를 저으시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믿음이 좋아서 오케이, 너무 좋죠. 아니면 직장 든든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든든하고 또한 돈 잘 벌어서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코드.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이제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 19년 차. 꽤 많이 살았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목사님은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뻐서. 지금 한 세 분의 눈초리가, 아니 저게 무슨 목사야. 지금 이런 눈초리로 저를 지금 꼬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로 보지 마세요. 저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저 진짜 예뻐서요. 예뻐서. 제 수준이 그때는 그랬어요. 제 수준이. 23살 때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군대 말년 휴가 때 군바리가 정신 못 차리고 말년휴가 나왔는데 어떤 예쁜 누나처럼 보이는 한 자매가 막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참 그냥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연이 되어서 교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거지만 달리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떻게 한순간에 같아집니까? 다르죠. 머리로는 알아요. 다른 건 다른 거야.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저는 지금도 양치할 때 늘 사소한 전 양치 이렇게 꼭꼭꼭 해가지고 하는데 아내는 중간에 푹. 내가 맨날 이래야 돼. 내가 도대체 19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싸웠어요. 정말 엄청 싸웠어요. 저희 아내 이름이 이연화입니다. 이연화. 제가 발음을 흘립니다. 열받으면 이년아!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름을 말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정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좀 죄송하네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다 계신데 이제 꼴랑 19년 살아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참 죄송한데요. 근데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정말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외모만 처음에 보였어요. 진짜 예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보이죠? 성품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기질 보입니다. 또한 성격이 보입니다. 살아온 습관이 보입니다. 가치관이 보입니다. 신앙이 보입니다. 또한 노골적으로는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로 되어지고 막 뭉치게 되는 데까지 정말 숱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들이 걸렸습니다. 진짜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삼손이었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얘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했어요. 삼손.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 예뻐서 결혼했지만 지금 아내에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어떡합니까? 눈에 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 줄 아세요? 결혼은 부부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살잖아요. 어떤 한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계시니까 이 컵의 모양이 어떠냐? 물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그럼 1부 예배 때 3분의 1 목사님이 마셨구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이제 드시죠. 근데 그 강사님이 부부란 뭐냐?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어떤 한 형제, 한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는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컵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딱 붙어요. 어떨까요? 물론 형태는 희끄무리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게 결혼이죠. 뭘 얘기하죠? 뭐 외모 보지 말라 이제 이런 문맥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비단 뭐 외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의 그 여정 속에 빚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손의 부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절을 보세요. 자,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자, 여기까지 우선 끊겠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죠. 반대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안에도 참한 신부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 안 믿는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나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오게끔 기도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삼손을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했으며 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성장했던 아들이 대뜸 오더니 블레셋 동네 딥나 동네 놀러 갔다가 오더니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다고 결혼하게 하라 명령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어찌 이게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이 블레셋 여인을 일컬어 잘 보세요.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호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심지어는 그 사람의 그때의 감정도 알 수 있어요. 이 호칭을 보면.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의 아버지, 이 부모가 이 아들의 이 얘기를 듣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잠깐 창세기로 제가 여행을 좀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할례란 뭐죠? 할례? 물론 1차적으로는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걸 할례라 그러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가시적인 것을 실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6장 16절로 17장 2절까지 창세기로 잠깐 여행을 좀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86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기다리는 것도 진짜 한정이죠. 10년 기다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10년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무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심지어는 이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요청한 거예요. 내 첩 하갈과 잠자리를 가져서 애를 가져라. 그것밖에 없다.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에도 오죽했으면. 그래서 사라의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서워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13년. 어떻게 하냐고요?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 99 빼기 86. 13.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6장, 17장 아주 그냥 1초 만에 1초도 안 걸리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침묵이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거나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17장과는 내용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13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말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했던 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고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정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심, 그것을 약속하며 내 몸에 새기는 것이 뭐냐고? 그게 할례죠.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저는 할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란 뭐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약속이 할례입니다. 할례란 뭐냐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서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몸부림,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지금 삼손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차는 거죠.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삼손의 무익함과 무능함이 이 부모에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겠습니까? 한편 삼손은요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에 내가 한번 소위 꽂히면 어떤 게 안 들어와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딱 꽂혔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그때는 안 들어와요. 그때는. 삼손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에게 완전히 꽂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3절 하반절로 와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데려오소서 간청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해석해 놓았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바꿔볼까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3절에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말을 바꿔볼까요? 아버지,
내가 그 여자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 그냥 딴만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동네 규칙이 그러니까 그냥 컨펌 하세요. 그냥 도장 찍으라고요. 도장 찍으라고. 완전 뭐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사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삼손이 살아가는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시대 정신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대변인입니다. 삼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충동적입니다. 자제력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지 좋을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부모가 충고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냥 땅바닥에 내등겨 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니나 잘하세요. 내 할 게 내가 할 테니까. 교만으로 완전히 막 똘똘 뭉쳤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분명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됨은 온데간데 없고요.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자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의 삼손을 볼 텐데 삼손을 볼 때 써야 되시는 안경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읽고 계속 진행해 봅시다.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 지금 다른 게 보이세요? 그는 3인칭이에요. 3인칭.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다. 또는 두 번째 아니다. 그는 삼손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미 해석해 놔버렸어요. 삼손으로 해석해 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4절을 읽으면서 뭔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4절을 딱 봤을 때 약간 이게 뭔가 잘 안 맞으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데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뭔가 안 맞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의하면 블레셋의 틈을 타서 블레셋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1절, 2절, 3절을 봤지만 삼손 그렇게 대단한 인간 아니에요. 삼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동적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노려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삼손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요. 자기 충동적으로 그저 보고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는 간단해요. 그라는 3인칭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고로 우리 개역 개정판뿐만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 버전이 다양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4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더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틈을 노려서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공격의 도구로 누구를 지금 사용하시는가? 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약점으로 꽉 차 있는 그 삼손.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의 성적인 충동성이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나 조언을 듣지 않는 거나 그의 복수심과 혈기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약점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약점이 쓰임 받았다는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점은 약점인 거예요. 약점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약점투성이인 삼손을 사용하셨는가?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가 너무나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똘똘 하나로 뭉쳐 있던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따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림에 있어서 삼손의 약점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블레셋의 40년 지배에 이스라엘은요, 다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굴복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힘들면 살려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부르짖기라도 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삼손처럼 블레셋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전혀 꺼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똑같게 되어져 버린 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제 두 나라를 분리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피를 부르는 반목이 시작되었고요. 점점 더 큰 갈등이 시작되고요. 또한 두 나라의 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야, 신실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들으셨죠? 예, 신실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의 안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면 이제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셔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신실한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인간적인 인간이에요. 충동과 그냥 욕망대로 그냥 움직이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대먹지 못한 인간 삼손을 사용하셨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우리에 얽매여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더 노골적으로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함, 우리들의 문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심지어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심지어는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뭐가 있죠? 우리의 약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 우리 제자반에서 나눴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당신의 인상은 어떻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제 인상이 어떠세요? 제 인상이. 제 인상. 그동안 제가 무수히 많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우선 이제 좋은 말. 아, 목사님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한 것 같아요. 아, 좀 세요. 강해요. 뭐 소견이 하여튼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은 얘기로. 제가 이제 나쁜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차갑게 보여요. 냉정하게 보여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교만해 보여요. 욕심이 엄청 많아 보여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말.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 않고 어디 대기업 회사 직원 같아요. 이런.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분명 사람들은 목사하면 갖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에 대한 그림이 있죠. 어떤 걸까요? 언제나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을 따뜻함으로 대하면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의 다 품어주는 소위 그 아버지. 나이를 떠나서 목사님 하면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그림이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는 제가 보여지는 게 사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제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치명적인 목사예요. 이래 생겨먹어가지고.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한 목사님과 고민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 첫인상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우선 첫인상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너무 이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진짜 이게 내가 고민이다. 뭐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냐면, 양 목사, 그냥 너답게 살아. 목회 1년은 하고 말 거냐? 너 10년, 20년 너 할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첫인상이 좋은 분들 진짜 많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쫙 그냥 마라톤 하면서 가는 게 목회인데, 그렇게 좋았던 첫인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왜 저러지? 아니지? 이런 게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떠냐? 저분 뭐 처음에 보는 거와는 뭐 다르네. 이게 훨씬 더 치명타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라. 너는 어떠냐? 너는 이미 바닥 쳤다. 너 첫인상이 목사로서는 별로야. 너 어차피 바닥 친 인간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가면 돼. 하나님 앞에서 너 신실하게 가면 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이요,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정말 저한테 힘이 됐습니다. 간점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간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약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저 자책감 들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별 수 없구나. 저 그렇게 자괴감 들 때 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러지 맙시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찌 강점만 우리가 다 갖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강점으로 일해라.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듦은요, 때로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올가매미, 올무가 되어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그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